안녕하세요.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입니다. 1절.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때는 여로보암의 통치 말기인 주전 755년경으로 추측합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대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주전 729년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722년 이전까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등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여로보암 2세 외에도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등의 통치자들이 북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반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오직 여로보암 2세의 이름만 밝힌 것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위에 오른 자들은 모두 다 암살에 관계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사실상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간주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황금 시대에 견줄 만큼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깊은 침체를 겪고 있었으며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시간이 30년쯤 남은 때였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음란한 아내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창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결혼한 이후 음란한 행동을 저질러 부부간의 신뢰를 깨버린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음란한 자식들이란 어머니의 음란함을 닮아 음란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자식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음란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혼합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원문으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언약으로 맺어진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 표적 행위 또는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미래의 계획이 예언자의 표적 행위 안에서 미리 성취됩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산지 북쪽과 갈릴리 산지 남쪽 사이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상업적, 전략적 가치가 뛰어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전쟁의 무대가 됐습니다. 그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입니다. 그 자체로는 축복과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의 피는 여로보암 2세의 증조부였던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킬 때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이스라엘 땅에서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여 이스라엘 들판에 버려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나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 과도하게 대량 살육과 잔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 왕을 끝으로 예후 왕조가 몰락하며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화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주전 733년 아수르의 드글랏벨레셀 3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수많은 성읍들을 점령할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후 디글랏벨레셀은 이스라엘 왕 베가를 폐위시키고 호세아를 왕으로 앉히고 이후 호세아 왕 11년에 완전한 멸망에 이릅니다. 6절 고멜이 다시 임신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루하마의 원형은 라함인데 이는 어머니의 자궁이나 사람의 내장을 뜻합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라는 이름은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함이라는 것은 유다가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등 신실하고 경건한 왕들이 있었고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한에서 유다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절 로루하마가 젖을 떼자 고멜은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태어난 아기가 젖대는 때는 3살이 될 무렵입니다. 따라서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의 나이 차는 대략 4년가량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자녀를 통해 경고하셨으나 3년가량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셋째 자녀를 통해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9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자녀의 이름은 그 징계의 정도가 점점 더해갈 것을 상징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함은 아예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들과 당신 사이에 아무런 언약적 관련성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원문으로는 나는 너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약을 통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두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분위기가 바뀌어 10절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언약의 파기가 언약의 갱신과 완성으로 전환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 근거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칭한 반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칭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을 강조하는 명칭인 반면 이제는 개개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심판의 예언과 회복의 예언의 대상이 달라질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조의 차원, 왕국의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자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을 유다 자손들과 함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고레스의 포로 해방령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고토로 귀환하는 등 3차에 걸친 귀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사실상 죽은 우상들과 대조가 됩니다.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란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11절.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워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이 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란 이스라엘을 대적하셨던 심판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 시대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고멜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음란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숭배와 범죄 등을 저지름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패역을 행한 것을 표상한 것입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영적 원리를 나타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또한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예표적 이름이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고멜의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